16장의 말씀 전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함께 합독할 때는 16장 15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말씀 합독할 텐데요. 가정의 교회들도 다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우리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코로나가 미국을 강타한 지 어느덧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3월달 아이들 봄방학이 시작될 때만 해도 사실 중국이나 일본, 한국에서 갑작스럽게 대유행을 하고 있었던 이 전염병이 설마 바다 건너 여기까지 오겠나 싶은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봄방학 다음 주부터 모든 학교들이 수업을 캔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확진자들이 1명, 2명 나오기 시작하자 사실 온 도시가 거의 전쟁 준비에 돌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디를 가도 화장지를 찾을 수가 없고 어디를 가도 이런저런 물품들이 보이지 않는 기현상, 한 번도 미국에 살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기도 했었습니다. 3월 말이 되자 이제 자가격리라는 주 정부, 연방 정부의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모든 식당들, 오피스들, 심지어 교회의 예배까지도 제한이 되고 캔슬이 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식료품이나 의약품을 구입할 때 빼고는 그야말로 아무데도 가지 않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겪었었어요. 4월,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 10,000명을 넘어가기 시작하더니 텍사스에서만 7월이 되자 무려 한 달에 5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솔직한 이야기로 몇 명이 새롭게 감염되었다더라라는 보도를 봐도 사실 별 감각이 없어졌어요. 한국은 어제와 엊그제 지난 이틀 동안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200명을 헤아리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200명이라 그러면 야, 정말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확진되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이 코비드-19에 점점 더 무뎌가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슬슬 보이지 않던 트래픽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하고요. 지난주부터 여기 FISD와 맥키니 학교들은 시작이 되었는데요. 당장에라도 대면 수업이 시작될 것처럼 이런저런 옵션들을 교육국에서 끄집어내어 제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코비드-19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백신 개발이 거의 성공 수준에 와 있다라는 보도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이 상황에 러시아에서는 사실 별로 그렇게 신뢰가 가지는 않지만 이미 백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서 등록을 마무리했다라는 보도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염병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조금 답답하고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이 상황을 견뎌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이 시기를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이 시기를 주님과 함께 거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코비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절대로 걸려서는 안 될 전염병, 만약에 내가 아직도 이 전염병을 앓고 있다면 하루빨리 이 전염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어야 할 전염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절대로 걸려서는 안 될 이 전염병에 걸린 채로 끝까지 살아가다가 결국 죽고 마는, 멸망하고 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염병, 코비드 저리 가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을 신중히 살펴볼 거고요. 혹시 나도 이 전염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전염병을 치료할 백신이 있는가, 그 백신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치료제를 구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치료제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7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드디어 7 대접의 심판, 곧 대환란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인심판과 나팔 심판에 이어서 하나님의 최종 마지막 대환란의 심판, 대접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2절 이어서 보십시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대접 심판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았더니 아주 나쁜 종기가 생기는 심판이었어요. 누구에게 이 종기가 생겼을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과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마지막 심판치고는 견딜만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쁜 종기래 봐야 얼마나 나쁘겠는가. 사실 우리도 종기 한두 번쯤은 알아본 질병들 아닙니까? 제가 작년 여름에 딱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유스 수련회 그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포이즌 아이비라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던 식물을 잘못 만지는 바람에 이 포이즌 아이비의 독이 몸으로 옮아서 굉장히 고생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안 걸려 보신 분들은 그 고통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얼마나 간지러운지 몰라요. 거의 2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잘 정도로 크게 괴로움을 겪었었는데요. 밤에 새벽에 잠이 안 오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구글을 해봤는데 구글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식초에 그 욕조에다가 식초를 가득 담아놓고 거기에 몸을 후루룩 두세 바퀴 굴린 다음에 이 포이즌 아이비 감염된 부분을 떼수건으로 막 문지르면 이 감염된 부분이 오픈이 되면서 식초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독소를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딱 들어도 뭔가 구락기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그 새벽에 한다름에 월마트에 달려가서 사람 한 명 없는 그곳에서 제일 큰 식초 2통을 사갖고 와가지고요, 제가 욕조에 들이부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거기다 집어넣고 떼수건으로 막 비비기 시작했어요. 야, 그 딱 상처가 오픈되면서 식초가 탁 닿으니까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경험 안 해보신 분들 진짜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시원함 바로 뒤에 따라서 쫓아오는 그 고통, 왜 그 한국에 휴게소 가보면 이렇게 전기구이에다가 오징어 구워 먹지 않습니까? 그 오징어 올려놓으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 전기구이 속에 들어가 있는 오징어처럼 제 온몸이 뒤틀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포이즌 아이비에 감염이 되어도 절대 식초물에 몸을 담그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미 해봤기 때문에 그거 별로 도움 안 되고요, 굉장히 괴롭기만 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누구를 이해할 수 있었냐면 욥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욥이 독종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몸을 막 긁었다고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대환란 때에는 이런 포이즌 아이비에 걸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더 나아가서 욥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던 그 독종과도 비교도 안 될 아주 나쁜 종기가 심판으로 주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또 이어서 보니까요,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No more sushi. 스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되면 이제 스시 못 먹습니다. 고등어 구이, 꽁치 구이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바닷물이 피같이 되어서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바다를 터전으로, 바다를 업으로 삼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될 거고요. 더 나아가 여전히 살아있을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절반 이상이 이 지구상에서 실종되어 버리고 말 거예요. 더 나아가 바닷물이 핏물과 같이 변하면서 가지고 오게 되는 여러 기상 재난들도 찾아오게 될 겁니다. 4절도 이어서 보면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333 생존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인간은 공기 없이는 3분을 살 수 있고요, 물 없이는 3일을 살 수 있고요, 식량 없이는 3주를 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과 샘물이 피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거가 없어지고 말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미 이 심판의 장면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마지막 심판이라고 한들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아마도 천사들이 요한의 청중들로부터 이러한 마음의 항의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저와 여러분의 그것과는 대단히 달라요. 우리는 분노 때문에 심판해요. 우리는 악의적으로 심판할 때도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저와 여러분의 그것처럼 순간적이지도 않고 변덕스럽지도 않아요. 더 나아가 감정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성품으로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다라 결정한 사람들에게, 끝끝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겠다 결단하고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직접 선택한 심판의 결과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이들이 이처럼 큰 심판을 겪게 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6절 보십시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분의 자녀들이 받는 믿음의 시련과 고통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박해를 가한 사람들의 그 악을 결단코 눈 감고 끝까지 보고 계시지만 않을 거예요. 가장 공정하고 가장 의로운 심판을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돌아오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야 말겠다 결단한 자들에게 돌려주시고 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한번 이 목소리를 듣습니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우세요. 그리고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8절과 9절 보십시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여러분, 해가 사람을 태울 수 있다라는 사실, 텍사스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한 30분만 서 계셔 보세요. 굉장히 불에 타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환란의 장면은 텍사스의 뜨거운 110도, 120도 정도 되는 그런 뜨거움이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태양을 우리 얼굴 앞으로 바싹 당겨와서 우리를 죽일 것 같이 태우는 그 열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 닥쳐오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오싹하기 그지없고 생각만으로도 처참하기 그지없는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진짜 무섭고 소름 끼치는 장면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싹하기만 한 장면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9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아이들을 훈육하고 양육할 때 이쯤 하면 이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 아빠를 향해서 대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이랬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대드는 모습,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봐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두 눈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모든 대환란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품으로 이 땅에 내리신 심판이라는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나 둘 셋을 세고 계시다는 것을 이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제가 이들의 별명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지옥의 신자들.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의 신자들이라고 했어요. 지옥에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인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 지옥으로 갈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며 내가 하나님이 되고야 말겠다라고 고집하여 끝내는 심판을 결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옥의 신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은혜의 시즌이 다 지나가고 구원받을 만한 때가 이제는 모두 끝이 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멸망받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은 그 결정을 존중해 주실 거예요. 누구를 닮은 겁니까? 사탄을 꼭 빼다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결국은 타락했던 사탄의 모습을 꼭 빼다 박은 모습들, 지옥의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신자는 이처럼 사탄과 꼭 닮은 모습이 되어서 끝끝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거부할 거예요. 대접 심판은 계속 이어집니다. 10절,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은 암흑의 심판이었어요. 이 심판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위중한 심판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 심판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들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싶어 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11절에 소름 끼치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며 자기의 행동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아요. 죽고 싶을 정도의 괴로움과 환난이 찾아왔다면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신을 찾고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영혼을 가진 존재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일 텐데 그마저도 사라져버린,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은혜도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어쩌면 가장 무서운 전염병에 걸린 마지막 인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서 12절 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여섯째 천사의 대접은 유프라테스의 강물을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강물을 맨 땅으로 밟고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이것이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는지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13절,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용, 짐승, 거짓 예언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하면서 만나보았던 사탄이 흉내낸 삼위일체, 짝퉁 삼위일체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요한은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입에서 거짓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미혹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와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탄은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거짓 기적도 행하는데요. 14절 보십시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계속 잘 보세요. 이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말합니까? 기이한 일을 행했대요. 여러분, 기이한 일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쉽사리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 믿음의 근거 1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기이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도구일 뿐이지 결단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은 늘 항상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영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이 기이한 일들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 시대의 일들을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무엇으로 속인다고 말씀합니까?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별력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위 영적인 일들을 잘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제 아무리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더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고 유산으로 받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라 한다면 우리는 그 거짓 이적 배척해야 됩니다. 왜요? 항상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하며 우리 신앙의 영순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미혹의 말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말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자기의 미혹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지구 구석구석에 모아서 결국 이 장소로 모아 드릴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6장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마겟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마겟돈은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했던 그 영화 이름이 아니에요. 이 아마겟돈은 요한계시록에서 인류 마지막 전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날 전쟁의 지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무깃도라는 평원 지역이 있는데요. 역사상 대규모의 전투가 이 장소에서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나폴레옹이 이 지역을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자기의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온 지구에서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나기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이 무깃도다라는 이야기를 나폴레옹은 했다고 합니다. 종말의 때에 사탄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들의 추종자, 자기의 미혹의 말에 속아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 자리로 불러 모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을 대적하여 치르게 될 전쟁을 준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무깃도, 영어나 우리말로는 아마겟돈이라는 장소가 될 거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인기 있는 TV 프로 중에요,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레전드급 선수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불러 모아서 축구를 시키는 프로인데요. 천하장사 이만기를 비롯해서 농구 대통령 허재, 메이저리그 우승 반지가 3개나 있는 김병현, 이런 이름만 다 되면 아는 선수들을 다 모아서 축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아무리 자기 종목에서는 날고 기었다 해도 축구는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설퍼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 어설픈 모습에 시청자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TV 프로가 이제 1년이 조금 넘어가는 시간 동안 방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좀 오해를 해요. 저 선수는 원래 저렇게 어설프구나. 저 선수는 자기 종목에서도 저렇게 조금 어설프겠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신자들이,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마치 뭉쳐야 찬다에 나오는 스포츠 스타들로 모습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생각하면 항상 사람 좋은 미소만 짓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그래 괜찮다 어설픈 손짓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만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착각하고 오해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전문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진짜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어설픈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엉성한 웃음을 지으면서 우리를 무조건 환영해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문, 이기시는 것이 예수님의 전문이에요. 예수님의 전문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죄를 마지막에는 결국 심판하실 분, 온 우주의 주시오, 온 왕의 왕 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뭐라는 음성이 울려 나왔다고요? 다 되었다. It is finished. 죽음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It is finished를 외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에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들을 완전하게 물리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실 거예요. 또한 최종적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다 되었다. It is finished. 18절 20절 이어서 보십시오.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번개와 음성, 천둥과 큰 지진이 이 세상을 덮쳐올 거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환란 중에 일어난 지진은 땅 위에, 사람이 사는 땅 위에 생겨난 모든 지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규모의 지진이 될 거라 요한은 예언합니다. 그 큰 도시 곧 예루살렘이 세 조각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민족들의 도시들, 이곳 달라스, LA, 뉴욕, 서울, 도쿄, 상해 할 것 없이 모두 무너져 내릴 거라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섬들도 무너져 자취를 감추어 버릴 거라고 요한은 그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엄청난 대환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살아남아 그 심판을 온몸으로 받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21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마지막 대환란은 정말 신기하게도 이집트에 임했던 10가지 재앙과 상당히 그 내용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10가지 재앙을 보실 때마다 좀 마음에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재앙 그냥 하나만 딱 받았으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I'll let your people go 하면 될 텐데 뭐 한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았을까?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바보 아니야? 라는 생각 혹시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도 여전히 바로와 애굽 민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쫓아 홍해까지 갔다가 결국 그곳에서 모두 멸망하고 맙니다. 뭡니까? 전 민족적인 전염병, 곧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전염병에 걸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을 굳게 하고 여전히 마음을 단단하게 하여서 끝끝내 하나님을 부인하고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끝끝내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신하고 미워하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이 전염병은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에덴 동산 이래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로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죄의 전염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처럼 오실 것이래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금 숨어서 도둑처럼, 도둑 고양이처럼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도둑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우리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조심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준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있어야 된대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나갈 때 점검하지 않습니까? 무슨 점검합니까? 내 지갑 챙겼나? 체크. 내 핸드폰 챙겼나? 체크. 내 자켓 챙겼나? 체크. 다 챙겼지. 밖에 나가다가 차차차 집에 다시 돌아와요. 왜요? 마스크 안 챙겨서. 마스크, 요새는 마스크도 꼭 챙겨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죄의 전염병이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영혼의 준비물을 챙겨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매일 내 삶을 시작하는 아침마다, 내 삶을 마감하는 저녁마다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무엇이냐? 우리가 거듭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주입해야 할 백신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일까?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 방법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의 역사성을 내 마음과 영혼과 생각 속에 거듭하고 또 거듭해서 생각하고 믿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지옥의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당해버리셨고 지옥의 멸망을 직접 그분의 몸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왜 입어요? 이 옷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입는 거 아닙니까? 추위로부터 날 보호해 줄 거야. 더위로부터 날 보호해 줄 거야. 이 세찬 바람으로부터 날 보호해 줄 거야. 더 나아가 수치로부터 날 보호해 줄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 옷 입고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로 옷 입는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예수로 옷 입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수치를 모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의 징벌을 대신하여 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안전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매일매일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과 그 일을 믿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예수님으로 오늘도 내 영혼에, 나의 생각에, 더 나아가 나의 마음에 옷 입고 살아간다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옷이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한국 남자들은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행동이 이상해져요. 아무리 신실하고 거룩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신부님이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교황님이 한국에서 나오면, 교황이라고 해도 예비군 군복 입으면 이상하게 변할 것 같아요. 건들건들해지고 괜히 나른해지는 것 같고 괜히 이렇게 전문 용어로 꼬장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도대체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의 복장이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양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로 옷 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날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비록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모양 이 꼴일지 모르겠으나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에서부터 점점 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이 특별히 더 아끼시고 보살피셨던 가난하고 억울하고 외로운 사람들 알뜰살뜰 살피기로 작정하며 오늘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사람들, 나의 삶 이곳저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나의 이웃들을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기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웃인 저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비록 내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지만 예수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 사람에게 나가 말하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에게 나가 섬기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분란과 험담과 시기와 질투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용서와 화해와 은혜와 사랑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며 사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도 좀 알고 싶구나.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별다른 감사도 없이, 생에 대한 별다른 감각도 없이 살아갈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삶 앞에, 우리의 코 앞에 닥치면 우리는 우리가 일상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며 살아왔던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비로소 깨닫게 될 거예요. 생명이 꺼져가시는 분들을 신방할 때마다 제가 제 마음 깊숙이 새기게 되고 느끼게 되는 교훈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수명이 다하여 그날을 맞게 되든지,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급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혹은 전염병으로 그날을 맞게 되든지, 제가 기도하고 바라기는 더 시간이 길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맞이하게 되든지,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때 죄의 유일한 치료제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입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둡고 불타는 그곳에서 심히 분하게 이를 갈며 영혼의 시간을 보내야 될 거예요. 어제가 우리 승준 형제와 소연 자매의 결혼식이었어요. 축하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 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멋진 예복, 아름다운 드레스를 잘 갖추어 입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든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죽음의 전염병을 치료받아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이토록 창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Do you wear a mask? 우리 오늘 예배팀도 다 마스크를 끼고 있고 또 현장에 예배에 오신 분들도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요,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 덥고 힘들겠지만 wear your mask. Do you wear gloves? 장을 보러 가실 때 글러브 끼고 계신 분들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필요하다면 글러브 끼셔야 됩니다. Do you even wear goggles? 파우치 박사가 이 전염병을 치료하려면, 예방하려면 안경도 껴야 된대요. 고글도 껴야 된대요. 예, 필요하시면 끼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Do you wear Jesus? 죄와 사망과 심판의 유일한 백신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Do you wear Jesus? 예수님으로 하루하루 옷 입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결국 멸망하고 말 거예요. Let's wear Jesus. 매일매일 우리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매일매일 내 삶의 한 발짝 한 발짝이 누구를 닮아 있는가? 잘 점검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밤에 잠들기 전에, 아침에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오늘도 예수로 옷 입습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로 옷 입고 살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Do you wear Jesus?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